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내 삶의 성령의 임재 52-1강 첫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두 무리인 지도자, 한 지도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유명한 지도자 그룹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나오고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한마디 딱 평가를 하라면 못 알아보고 못 듣고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증거를 했지만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또 못 알아듣고 다시 찾아와서 당신이 진짜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라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 표적이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이 되는 당신이 메시아라는 그 증거가 되는 것 좀 작은 것 이런 기적들 말고 어마어마한 큰 기적을 한번 베풀어 보라고 지금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영적 소경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죠. 믿으려 하고지도 않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된 지도자들입니다. 또 한 그룹은 지도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현재 이 나라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와 같지는 않지만 이제 세워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한 3개월, 4개월 정도 있으면 십자가에 이제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하나님 나라를 전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들입니다. 이들 역시 영적 소경들입니다. 둘 다 공통점이 전부 다 못 알아보고 또 못 알아듣고 헛소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둘 다 똑같습니다. 두 무리가. 차이점은 있습니다. 차이점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에게는 주님이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고 포기를 했고 또 예수님이 포기한 사람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언제까지 베풀어 주시느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아보고 이제는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때까지 장차 자기가 가지고 가고 나면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의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영안이 밝은 사람으로 세워지고 영의 귀가 열린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가지 말씀인데 여러분에게는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도 영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더라. 그냥 몸된 교회만 계속 출석하고 교회에 어떤 순종하고 시스템만 따라오면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이 제자들처럼 영안이 안 열려 있고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어요. 이것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인데 개와 고양이 이 고양이가 손잡고 예수님께 같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 수 있는 사이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올 수 있는 뭉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둘 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데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시고 경건한 이런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그룹이고, 외식이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천국도 믿고 천사도 믿고 또 지옥도 믿고 영도 믿고 부활도 믿고 하였던 치유도 믿고 기적도 믿고 다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전혀 내가 없는 소리를 꺼내는 것 같이 여지껏 계속 들었어요. 반응 좀 보이십시오.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이 사두개인,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차이점을 좀 알고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완전히 세속주의예요.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이 사람들은 천국도 안 믿죠. 지옥도 안 믿죠. 구약도 안 믿습니다. 구약도 딱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 그룹이거든요. 제사장이니까 모세 오경만 믿어야 거기에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제사를 드릴 때 나오는 그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 믿고 모세 오경 안에도 이런 기적들은 아무것도 안 믿어요. 그냥 기록된 것하고 제사에 대한 것만, 율법에 대한만, 이것만 딱 믿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야. 사두개인이 제사장 그룹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것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또 여기에 또 사두개인 이게 막 헷갈릴 것 같은데 간단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인데 서기관들은 바리새인 중에서 공부도 좀 하라고 여유가 있어서 공부를 더한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교수,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이고 선생이에요. 또 사두개인들은 다른 제사장 그룹입니다. 아멘. 이걸 제가 지금 계속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내적으로 어떠하든지 간에 외적으로 굉장히 이 영역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은 완전히 원수 중에 원수예요. 내적인 것, 외적인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주로 성전을 그들이 잡고 있어요. 왜? 제사장이니까. 이 사람들은 헤롯 당원이라고 부르는데 헤롯 대왕은 그 에돔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에게 붙어서 정치적으로 잘 보여서 아부하고 돈 갖다 주고 그래 붙어서 원래 레위인이 혈통이 있습니다. 누벤, 시몬, 레위, 유다, 단, 갓, 납달리, 아셀 이렇게 있으면 레위 지파가 레위 자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라 자손이 제사장이 돼야만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냥 아무 지파나 돈만 잘 가져오고 잘 보이면 그냥 제사장이 되고 레위인이 되고 대제사장도 심지어 가야바 같은 경우에 레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안 믿을 수밖에 없죠. 구약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고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바리새인은 나름대로 경건을 추구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하고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를 드리는 이거 여러분 박하와 회양 근체는 우리가 음식 말 때 된장찌개나 끓일 때 양념 있죠. 양념입니다. 조미를 넣을 때 한 숟가락을 딱 넣는다 그러면 한 숟갈에서 예를 들어서 1g 얘입니다. 1g 들어가면 그러면 0.1g을 떼는 그렇게 그 정도로 10분의 1에 있는 11조를 떼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놀랍게 예수의 공공의 적으로 여겼던 거예요. 자,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일에 함께 이들이 물과 기름의 역할인 그런 사람들이 손을 딱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같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당신이 진짜 정말 메시아라면 구약의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메시지를 전하기 먼저 기적이나 이적을 행해 보였던 것처럼 보여달라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그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을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이신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섰을 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손을 품에 넣었더니 뺐더니 나병이 되고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나은 것처럼 무슨 증거가 된다는 거죠. 당신이 진짜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작은 것 이런 것 이 짠짠한 거 말고 굵직굵직한 걸 표적을 보여달라. 예를 들면 모세처럼 만나를 내리게 하든지 아니면 여호수아처럼 해를 멈추게 한다든지 달을 멈추게 한다든지. 여호수아 대단합니다. 주로 이런 사람들은 세우는 것이 전공인데 지나가는 해를 세웠잖아요. 또 엘리야 같은 경우는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늘에서 본 어떤 표적을 보여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는 걸 보여달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둘이 합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많이 보였어요. 방금 7명이어의 기적 4,000명을 먹였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메시아가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사야 53장에 메시아가 앞으로 딱 왔을 때에 한다는 사역들을 눈도 뜨게 할 것이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고 앉은병이 일어서게 아멘을 하십시오 수없이 들었으니까 벙어리가 말하게 하는 이 3대 사역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일으킬 때에 안 믿고 바알세붑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하더니 또 찾아와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또 보여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아무 표적도 안 행했습니다. 자, 2절에서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깊이 탄식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이 말을 듣고 표적을 보여달라 보여주고 보여주어도 안 믿고 또 보여달라 이 사람들을 향해서 깊이 탄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도자만 아니었어도 이렇게 탄식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들이 지금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식한 이유가 이들이 평민이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탄식을 한 거죠. 지도자니까. 예수님이 더 탄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그 다음날 좋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날씨가 우리나라하고 좀 틀리니까 그런데 저녁에 이 사람들이 하늘이 붉으면 노을이 졌다. 붉은 노을이 지면 다음날 날씨 좋겠네. 이렇게 일종의 점이거든. 점. 무릎 안 좋은 사람들은 자기 무릎이 쑤시면 내일 비가 오려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본문 3절에 보니까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원래 원어에는 어둠 침침하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종일 날씨가 굳겠네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아침에 노을이나 이런 것을 보고 그 다음 뒤에 날씨 있을 것을 읽어낸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씨가 굳겠다 하니 그러죠. 그러면서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더냐. 날씨는 잘도 점을 치는데 옛날 성경에는 천기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모르느냐, 분별하지 못하느냐. 시대의 표적은 하나님이 예언을 했던 중요한 시대, 그 어떤 사인들, 표적이죠. 이 표적들, 사인들을 통해서 지금 그 시대야 이렇게 밝히는 것. 예를 들면 진짜 세상이 끝이 되었다 칩시다. 예수님이 재림 때에 그러면 어떤 사인이 있겠습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겠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의 신상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나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여기도 물론 세워지겠죠.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가 되고 그 땅이 예루살렘이라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믿는 대로 많이 돌아올 겁니다. 영화 회복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뭐 보면 거기에 보면 회복이라는 영화 보면 저도 다는 안 봤어요. 중간쯤 봤는데 찔끔찔끔 돌아오는 걸 봐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무더기로 돌아오고 그리고 중동 이쪽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어디 믿는 사람이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징조들, 천재지변들, 적그리스도의 신상이 세워지는 것들,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들,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이런 것들이 말세에 여러 가지 징조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징조 중에 사인이더라. 그러면 이런 사인을 보면 우리는 이제 아는 거죠.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그리고 나도 예수님 맞을 준비를 더 깨어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대적 표적이다 그럽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의 메시아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한 구약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12장 그리고 49장 10절에 수많은 성경에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이미 창세기 때 약속을 했는데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메시아가 오면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기를 준비하고 예배한다고 말라기 3장과 4장에 이미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엘리야가 다시 와서 구약의 엘리야가 다시 와서 메시아의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이사야 35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그리고 이사야 42장 7절 말씀에 이 4대 사역이 일어난다라고 이미 말을 해요. 메시아가 오면 그게 하는 일이 4대 사역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메시아의 고유사역. 딱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고유사역. 다른 선지자들은 전혀 못하는데 이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사역.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혀가 풀려서 말하고 안준뱅이가 사슴처럼 뛰고 이것이 구약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기적들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구약에 이런 기적들이 행한 사람 없어요. 또 4가지 다양한 사람의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올 때에 세례 요한이 옷을 약대 토록과 띠를 띄었다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이것은 구약의 엘리야의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자꾸 증거하느냐?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으려면 세례를 주고 세례를 준 뒤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 끈 푸는 것도 감당조차 안 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싹 지나가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하나님 나라를 풀어놓을 것이다. 저분이 사탄의 나라를 걸어뜯고 하나님 나라를 풀을 자다 하고 예수를 증거함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자,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 증거를 한 예수가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고 안준병이 일으키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했어요. 오셔서 이것이 메시아 시대의 표적이에요. 그럼 지금 이 시대가 메시아 시대이고 약속한 메시아 시대가 왔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겁니다.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좀 보여줘서 당신을 증거해봐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깊은 한숨을 쉬면서 탄식을 한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깊은 탄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겉모양으로 수박 거달기식으로 하지 않기를 바라요. 확실히 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내가 영이 살아나요. 오늘 너희들이 저녁에 낮이 굳으면 다음날 날씨 좋다고 아침이 날이 굳으면 좀 흐리고 어두침침하면 오늘 하루 종일 흐리겠다. 어떻게 날씨는 그렇게 귀신같이 잘 판단하고 알면서 우리로 치면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텔레비나 월요일날 아침에 월요일날 저녁에 무엇을 하는지 수요일날 무엇을 하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 아양 시간대까지 기가 막히게 알아. 그런데 다 외우잖아. 언제 좋은 거 하는지. 그런데 어디 가면 차 맛있는 것 있고 어디 가면 커피를 마시고 어디 가면 식당 맛집이고 다 알아. 유행 가사처럼 외우면서 그냥 달달 머릿속에 그냥 회전이 정말 잘 돌아가.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다 하는데 무엇을 모릅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구별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세인지 지금이 메시아 시대인지 성경에 약속된 것이 그들을 풀어져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시대에 대한 분별이 없어요. 주님이 이것을 보고 깊이 탄식합니다.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날씨는 분별하고 이 시대의 이야기는 잘하는데 텔레비가 일주일 내내 언제 시간대에 그거 무엇을 재밌고 뭐 하는지 기가 막히게 머릿속에서 회전까지 하면서 어디 가면 맛있는 커피가 있고 어디 가면 뷰가 좋은 커피숍이 있고 어디 가면 맛집이 있는데 그것은 머릿속에서 그냥 획획 돌아가면서 어떻게 시대를 분별하는 걸 모르냐. 일차적으로 그들이 관심조차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재림 때가 되면 전반기 대환란 화산이 폭발하고 유성이 떨어지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이 6개월 상간으로 진행되어 가면 우리가 알아야 돼. 만약에 교회들이 아무 교회도 이런 징조들을 모른다면 그것이 왜 그럴까요? 관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거라고 관심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냥 이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주었는데도 이 약속은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질 거라고 주었는데도 믿는 것은 그냥 와서 잠깐 신앙안 때우고 그리고 나서는 성경 딱 듣고 올 때만 다 먼지 털어서 오는 여러분 교회 올 때 자기 성경 가지고 다니십시오. 옆구리에 끼고 다니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 정신이 없어진 거 요즘에는 전부 다 제가 한번 회개한 적이 있어요. 급해서 차에다 놓고 시간이 너무 바빴는데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못 갔어. 그런데 성경 속에 성경이 내 성경 어디 있었냐? 핸드폰 속에 있는 거야. 그놈을 찾으려고 보니까 저는 이 숙달이 안 되니까 못 찾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그걸 잊어먹고 왔는데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너무나 우리 목사님들도 자연스럽게 핸드폰에 다 들어가 있다.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 교회 올 때는 들어올 때 여러분 딱 전원 끄고 들어오세요. 정신을 거기다 놓으면 안 들어갑니다. 천하없이 안 들어갑니다. 뭔가 띵동 해보십시오. 뭔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닌데 또 쳐다보고 또 쳐다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북한의 동향은 관심사고, 내 공부 잘하는 것 관심사고, 내 돈 많이 버는 것은 관심사고, 하나님 나라가 오든지 말든지 가든지 하나님 나라가 어디쯤 와 있는지 그건 관심사가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오직 자기의 신앙적 열심 이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사람에게 보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이 유일한 그들의 관심사였어요. 메시아가 오든지 가든지 그거 관심 전혀 없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찌하든 정치적 세력에 달라붙어서 성전을 끼고 있으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뭘 끼고 활동했냐면 회당을 끼고 활동했고, 그러면 3대 절기 때나 제사 때만 되면 성전에 올라갔지 평소에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바리새인들하고 백성들하고 이렇게 많이 붙어서 친근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백성의 존경받기를 원했고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맡고 있었어요. 성전은 떡 자지하고 앉아서 이 성전을 보십시오. 제사를 드리러 와야 되잖아요, 성전에.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런데 제물도 그것도 아무거나 안 됩니다. 정결한 짐승이라 해서 해야 되고 흠없는 것이라야 됩니다. 그런데 소나 양이나 딱 내가 흠을 잡으려고 생각 들어가면 흠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것은 흠없는 것과 도장을 미리 딱 찍어 놓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팔았던 겁니다. 그것 가지고 제사 안 드리면 아예 제사를 허용이 안 되도록 아예 트집을 잡습니다. 이것이 귀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아니 이거는 좀 뭔가 찍힌 것 같은데, 이것은 다리가 한쪽이 짧은 것 같은데, 세 개는 똑같은데 이 다리가 짧은 것 같네. 똑같는데도 흠잡으려니까. 이런 식으로 병명을 줘서, 그러니까 그 제물에 도장을 찍어주는 대신에 제사장이 돈을 먹고 그렇게 받고 했던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그 도장 하나 찍어주는데 돈 받고, 그 당시에 데나리온이라는 돈은 노마돈을 썼는데 성전세는 세겔을 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쓰는 것이 세겔입니다. 여러분, 세겔이 그 당시에 없는 화폐니까 세겔로 돈 바꿔주고, 이 제사장들이 허락해주고 돈 바꾸는 사람을 세워서 또 거기서 또 커미션을 먹고 성전에 헌금하면 헌금을 제사장들이 또 챙기고, 이렇게 하려고 제사장들은 어디에 딱 차고 있냐, 성전을 딱 차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는 유익들을 누리고 살았어요. 완전히 VIP 그룹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좀 존경하는 받는 사람들인데 관심을 두고 사두개인들은 기적에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메시아 이거 관심 없습니다. 그냥 세속주의 세상에 깊이 빠져서 돈 세는 그런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표적, 이런 시대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자,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읽을게요. 시작.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예, 여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 표적이 없다. 악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알다시피 여기에서 성경에 악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못된 짓을 해서 악한 게 아니고 뭐예요?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궁극적으로 그런 말이 아니라 악하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성경은 노아는
의인이다 그러죠. 또 의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다 의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착해서 죄가 없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죄가 없어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의인은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로움을 받았느냐?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랬어요. 오실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의인이라는 거죠. 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믿으면 의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으면 그것이 악하다라는 거, 악인이라는 거예요. 아멘은 왜 하네? 요거 분별을 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악인은 그 마음이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자가 악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의인. 그럼 여기에서 악하고 하는 말이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된 것이 이런 지도자들이 악하고 음란한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악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안 믿고라는 말, 하나님을 안 믿고라는 말이거든요. 음란하는 것도 행위, 성행위를 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에 대해서 신실하다 이 말은 그 여자만 바라본다는 말이겠죠. 아내에 대해 있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신부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하나님만 자기 신으로 믿고 섬겨야 될 텐데 그때 당시에 벌써 돈이 신이 되고 사람이 존경받는 그런 자기가 신이 되고 다 신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대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 꼭대기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메시아라는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고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마태복음 12장 39절에 40절에 38절에 보니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말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9절에 요나가 느니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요나가 느니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당신이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의 무엇입니까? 요나는 니느웨를 가라고 했죠. 그런데 안 가고 다시스로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완전히 반대편으로 도망갔죠. 여러분, 그래서 풍랑을 만났어요. 아, 이 풍랑이 나 때문이구나 하고 바다를 나를 던져 죽여라 했죠. 그만큼 느니웨를 가기 싫어했어요. 내가 요나라면 뱃머리를 돌려서 다시 요바로 가든지 아니면 느니웨 쪽으로 가면 우리가 풍랑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요나가 몰라서 물에 던지라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그 느니웨를 가기 싫어했어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느니웨를 가기 싫다. 왜냐하면 느니웨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제일 많이 괴롭힌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 수도가 느니웨거든요. 그런데 느니웨 40일 후에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메시아를 전해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에게. 자기 나라를 그렇게 괴롭혔던 나라인데, 그 요나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것이 느니웨를 망하게 하려고 한 것이 하려고 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고, 느니웨를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나를 보내는 것이구나 알았어요. 나 같은 유능한 선지자를 보내는 거 보니까 저거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러는구나. 그러면 요나는 자기 어떤 민족성에 오면 딱 망했으면 좋겠어. 어디가? 느니웨가
망했으면 인족성을 볼 때 망했으면 좋겠어. 자기 마음에는 그렇게 자기가 가서 또 만약에 느니에가 살았다 이렇게 소문이 들리면 자기가 하나님 알 사람으로서 존경받지 몰라도 민족적으로 볼 때 그 민족으로 볼 때에는 완전히 역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고 무엇이고 난 죽으면 죽었지 못 가겠다. 안 가겠다. 그리고 이제 물에 푹 빠졌어요. 빠졌으면 꼬로록 하다가 그냥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무엇이 고래와 같은 큰 고기가 와서 덜컥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큰 고개, 고래라고 친다면 고래가 유액을 뿜으면 내가 죽어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인데 아무리 이 고기가 유액을 뿌려도 자기가 안 죽는 거예요. 안 녹는 겁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딱 끝나겠는데 요나로 볼 때는 어떻게 이제나 죽나 저제나 죽나 했을 까고 기다리는데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끊임없이 물이 큰 고기는 물이 끊임없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하나만 먹나요? 오만 생선은 다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옆에 썩어가는 냄새 5만 개 다 날 겁니다. 비린내는. 근데 안 죽어. 다른 것은 다 금방금방 녹아버리는데. 그러니까 냄새와 고래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고기 또 다른 거 먹으려고 온 천지를 다 돌아다니잖아요. 멀미하고 이것은 딱 얼마나 멀미하겠습니까? 잠시도 가만히 못 있으니 딱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을 지경인데 안 죽어요. 여러분 뱀멀미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번 제주도 가서 지난 화요일날 갔는데 택시를 탔는데 제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택시 타고 멀미를 해봤어요. 운전을 해도 나 그렇게 혼란 있게 대정신사납게 운전하는 처음 봤어요. 스타트를 하면 벌써 놨다 내가 막 이래. 1시간은 10분을 동안 가면서 내가 10시간 가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옆에서 사모님 옆에서 보고 목사님 이제 10분 남았대. 10분이 1시간보다 더 길었어. 와, 근데요 내가 하도 힘들어서 내비를 한번 쳐봤어요. 핸드폰에 쳐봤는데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가더라도 비켜가더라도 푹 벌보다 놨다가 그냥 가면 되잖아. 스타트만 하면 놨다가 내가요 이러고 있어. 이러고 내 1시간 10분 타봤어. 다시는 그런 분 안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그 센터까지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후에 2시에 이 설교를 들러가니까 속이 니글니글하고 너무 죽겠는 거예요. 제가 그걸 요나를 생각해 봤어요. 이야, 요나 참 힘들었겠다. 안 죽지요. 냄새는 나지요. 멀미는 하지요. 그런데 요나가 성경에 거기에 보면 지옥을 경험했다고 요나서 2장에 보니까 써놨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가 항복을 했어요. 항복한 거예요. 그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느니에 가서 전하라면 전할 테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래에게 명령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토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토했는데 그것을 토하는 순간에 느니에 사람들이 본 거예요. 뭔가 하나 고기가 와도 토를 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사람이 아직 보니까 살았어. 그래서 가서 이렇게 어떻게 된 일이다 여차저차 했겠죠. 다 이야기했죠. 이제 느니에게 이미 소문이 다 퍼졌어요. 전혀 사실성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들으면 제가 정말 힘든데 그냥 그렇지 않더라도 아멘이라도 해주든지 뭔 반응이라도 보여줘야 내가 설명할 때 좀 힘이 날 건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 자체가 느니에 사람들에게 표적이 됐잖아요. 무슨 표적이 되어 있느냐? 저 양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왜? 이미 들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은 거역했으니 이렇게 했다가 먹고 고기에서 먹혔다가 내 고생 생고생하다가 회개하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기 내려왔다. 이러니까 이제 리니에 싹 퍼진 거예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어디서 왔으니까 고래 뱃속에서 왔다더라. 야,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 보낸 사람이다. 그러면서 무언가 저분은 분명히 신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다. 이 니니의 사람들이 표적이 된 거예요.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자 했더니 갑자기 요나가 40일이면 이 성이 죄악으로 인하여 무너진다. 그랬더니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베옷을 입고 밥 안 먹고 개, 돼지까지 어린아이들까지 밥 안 줘서 개나 돼지 짐승들이 배가 고파서 꿀꿀 밥보다고 음메음메하니까 그것이 부르짖는 소리로 들리겠고 아이가 배가 고파서 응앙 우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짖는 소리로까지로 들리게끔 이게 된 겁니다. 그래 그 하나님이 요나의 말대로 진짜 생각대로 느니에를 회개시켜서 용서해 주셨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다가 다시 나온 것처럼 인자가 무덤 속에 죽어서 너희 죄를 지고 3일 만에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고 살아날 것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이 느니에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처럼 내가 죽거든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거든 그것이 표적이 될 줄 알아라. 내가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의 표적이라는 걸 그때 알아라.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기대했던 기적을 안 베풀어 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든 불이 떨어지든 아니면 갈릴리 바다가 전부 말라버리든지 아니면 고기가 그냥 불뚝 뛰든지 아니면 갈릴리 바다가 얼음이 싹 갈리든지 이런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 완전히 그런 기적 하나도 안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요나처럼 죽은 지 4월 만에 다시 부활하거든 내가 하나님인 사람인 줄 알아라. 그리고는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가면 이 사람들이 믿을 가능성이 없지요. 여러분 연장선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날 우연히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이 간혹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진짜 별 희한한 은혜 받은 사람 예를 들면 우평 강도 같은 사람 평생 강도짓 하다가 마지막 한판 딱 한 번만에 예수님 시인하고 그가 천국 낙원에 간 사람 있죠.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구원 받았어요. 그런 사람 말고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죠. 좁은 문은 예수고 넓은 문은 그냥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 넓은 문이에요. 좁은 길은 말씀대로 사는 길이고 넓은 길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연결이 딱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냥 자기 말씀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대로 살다가 딱 연결이 되어 있지 연상선상이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어져서 어느 날 3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으니까 믿어져서 십자가가 갑자기 천국에 가는 것 이런 거 없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말대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했지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그 군인들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듣고 예수가 무덤에서 나오더라. 이 보고를 듣고 그들에게 뭐라고 해서 돈을 주고 매수했습니다. 주여 이르시되 소문을 내더라. 여러분 안 보고 안 듣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하나 그냥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말씀을 자꾸 여러분 묵상하시고 보내주는 여러분 mp3를 보내주는 거 자꾸 묵상해서 들으십시오. 들으면 여러분의 양식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리에 있고 노세 자리에 있고 다윗의 자리에 있고 제자들의 자리에 있어서 듣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는 그 상 가운데 다 개입해 주셔서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자들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신 자들은 언젠가는 그들이 베드로의 자리에 바울의 자리에 있고 다윗의 자리에 있고 아브라함의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제자들이 다 영적으로 어두워가고 다 영적으로 눌리고 다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는 포기하심으로 은혜 받은 자와 포기한 자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졌고 갈라졌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물을 밝히 볼 때까지 치유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나라 주역으로 꼭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